평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베드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성적인, 아주 극성이 있는 그런 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수많은 열성 팬들이 모여서 정말 지독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그들은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배까지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왔는데요.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쫓아올 정도로 극성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 팬들이 얼마나 이제 극성 팬이고 열정적인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같은 경우는 그냥 BTS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냥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군대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충성된 단골 고객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또 좋아하지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으면 역시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아마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늘 위로 떠가는 그런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영원히 끝까지 함께할 것 같다라는 착각도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란 마약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해하고, 또 이 인기를 떨어지면은 마약이라든지 정말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예수님 최고라고 말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자기에게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인기 좋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지지하고 너무 좋아한다고 거기에 막 좋아했다가 거기에 기가 죽었다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군중들이 왜 따라다녔는지를 알고 꿰뚫고 계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매료가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앞으로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주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예수에게 조금만 힘을 실어드리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 정권을 창출하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훗날에 자신들의 성공이라는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조건부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 없냐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헌신과 섬김인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조건부 헌신 같은 것. 지금 주님을 위해 고생할 테니 예수님 나를 나중에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떡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떡. 그 떡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직전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은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떡을 달라고 찾아왔지만 야, 그 떡은 금방 사라질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인 떡을 먹고 잠시 배부른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얼핏 들으면 식인종 같아요. 왜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우와, 대단해. 이야, 예수님 참 대단하다. 감탄은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네요. 말씀이 참 좋네요 하며 고개도 끄덕입니다. 아멘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그리고 어떤 봉사, 헌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모아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십자가의 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 현실적으로는 빨리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군중들은요, 원하는 건 그냥 로마를 막 부서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멘. 한데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군중들, 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들 마음이 강팍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6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죠. 야, 너희들 실망했지? 너희들 기대처럼 말 안 해서 실망했지?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중심,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은 이 복음이 튕겨져 나가니까요. 계속 혼란스럽고 시험이 듭니다. 말씀 내리셔도 됩니다. 혼란스럽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셨던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딜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을 보면은 야, 너희들 그 의심이 씻어지겠느냐, 해소가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했죠. 이 눈앞에 먹을 떡,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어.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 하늘 문을 너희에게 열어줄 거야. 육체의 떡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은 이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너희가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바로 이 영원한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 영입니다. 우리 계속 강조하지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내 습관이 잘못되면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영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새벽 기도, 빨리 중보 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육제 떡은 보이는 것이라서 금방 부패하고 사라질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의 영혼이야, 영혼. 진짜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사는 거야. 왜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세상의 떡, 세상 것에 그렇게 도취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냐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을 놓치고 있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진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끝까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군중들이 이렇게 매정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인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순식간에 배신하고 돌아서는 게 군중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했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오빠 부대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달라. 이 욕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금방 믿음이 식어버리고 예수님 등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응답, 병고침 왜 빨리빨리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시험 들어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며 뭔가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돼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 보니까 군중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어서 식별이 되지 않았거든요. 누가 군중이고 누가 제자인지 식별이 안 됐어요. 왜냐?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에 군중들은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언제 구분이 되냐?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결정적인 필터 역할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6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어제 새벽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군중들은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아까 앞서 봤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허하고 슬프셨을까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은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장성해서 멀리 엄마 우리 나 저기 지방이 아니면 서울에 대학 갈게. 아유 벌써 군대 갈 때가 됐어요.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 때문에 집이 막 북적북적하고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자식아 빨리 너도 대학 가보려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씩 군대 가고 하나씩 지방이나 서울에 대학 가고 나면 이제 한 50대 정도 된 부부가 텅 빈 집안에 남았을 때 쓸쓸함을 느끼죠.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수백 명의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열성팬 극성팬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몇 명 남았을까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썰렁했을까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 수백 명으로 웅성웅성 거리고 들썩들썩 걸렸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다 나가고 나니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 버리고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7년여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나왔던 과정들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첩을 다 봤거든요. 교회 개척하는 시기,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매주 새 신자가 왔거든요.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등록하신 분도 잘 정착하신 분도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역자들도 많이 왔다 갔고 권사님들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청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협소한 곳이었지만 또 부족함도 많았지만 행복했다라는 생각 들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 생각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분인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7년 동안 그 전에 믿었던 분들이 떠날 때 가슴이 찢어질 때 참 아팠습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저희가 묻는다면 사람들이 떠날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평생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교회에서는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죠.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저의 모습 보고 힘들어 하실까 봐 마음이 아프고 참 슬퍼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안 믿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 영혼을 사랑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한두 명 떠나면 뭐 어때요? 그게 뭐 슬퍼요? 네, 슬퍼요. 정말 슬퍼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겠구나. 그 마음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팬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 제자화되어서 끝까지 함께하길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과 맞지 않게 갑자기 이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도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헤이. 이런 게 갑자기 왜 이렇게 떠오를까? 저도 웃기더라고요. 이 슬픈 와중에, 이 진지한 와중에 그래 맞아.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줬는데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는 헤이까지. 이거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참 이런 부분이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누구 시리즈를 하고 있죠? 설교를? 베드로 시리즈죠. 베드로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히어로인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는 대형 사고도 쳤지만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베드로가 쫙 나옵니다. 막 영화에서 히어로처럼 딱 등장합니다. 근데 참 멋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슬픈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멋있게 예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냐면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의리 우리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정 주고 정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박수를 쳤어요. 이야, 베드로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의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의리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이걸 붙들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기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처럼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우리 평생 동안 흔들 겁니다. 영적인 교회니까 흔들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모두를 계속 사탄은 흔들 거예요. 신앙생활을 흔들 겁니다. 특히 앞서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마귀가 계속 흔들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은 것에, 큰 산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말 한마디, 눈빛, 태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감사의 언어들. 그때 여러분 사람의 말에 또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떠났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곁을 지켰던 11명의 제자들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님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던 11명의 제자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폭발하는 능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였죠. 그 호수에서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그 다음 뭐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지난주 말씀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뛰어나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계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뛰어나가고 싶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그냥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 나에게는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것은 정 때문이 아니에요. 의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가오리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이 마음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안에서 폭발하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기저기서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쓰일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 때문에 교회 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라 가라 말할 필요도 없고요,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 나누었고 주보 안쪽 면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는가를 결정한다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은 견디지 못해 뛰어 달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폭발하는 능력을 행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쭉 늘어져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산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기 직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또 깨어지기 힘든 한 마을과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같이 주님 곁에 머물면서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